우기가 끝나고 여름이 되어서일까 많이 더웠습니다. 오후에 눈을 잠깐 붙이자 하고 누웠는데 눈을 떴더니 벌써 해질녘입니다. 자도 너무 많이 잔 거죠. 옥상에서 어스름이 내리깔리는 사방을 보는데 그 도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녁을 짓는다고 연기가 올라오는 집이 보이고, 저 빨래터에서 돌아오는 여인도 보이고, 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도 보이고, 우르르 골목을 뛰어가는 아이들도 보이고, 그러다 보았습니다. 저 아래쪽에 여인, 담장 너머에서 보이지 않도록 천으로 가려놓았지만 그녀의 집보다 더 높은 곳에 선 그 옥상에서는 그녀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목욕하는 그 여인의 실루엣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장해제예요. 긴장이 확 풀렸습니다. 이제 이룰 만큼 이뤘다고 생각하는 걸까? 전쟁 시즌에 여느 때 같으면은 함께 출전을 했을 텐데 그는 무슨 까닭에서인지 전장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족하다. 자신을 죽이려 드는 이가 이제는 더 없습니다. 또 영토도 늘릴 만큼 늘렸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승승장구해서 이제 그하고 견줄 만한 적수도 그를 대적할 상대도 더 이상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없어서 그럴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좀 느슨하게 마음 가는 대로 살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여러분, 주목의 대가, 청종의 대가, 경배의 대가로 알려진 이 다윗이 이번만큼은 우리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고 싶어서였을까요?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저 전쟁 중 야영 중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목욕하는 여인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느 때 같으면 눈을 돌렸을 텐데 그는 이제 자기 시선을 그 여인에게 고정하고 음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기어이 사람을 보내요. 공교롭게도 그 여인은 저 전장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날 그는 마음 가는 대로 했어요. 욕정대로 왕의 권한을 남용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오게 했고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한 여인을 성적으로 유린한 건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종종 보도가 되지만 권력을 잡은 이 남자들의 추행, 그래도 요즘은 미투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여성들이 깨어나서 자기를 성적으로 유린한 이들을 밝히곤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권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그냥 남자의 소유물로 보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빼어난 인물로 알려진 다윗이라는 인물의 그늘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절정에서의 실패를 아주 냉철하게 그리는데요, 주목의 대가였던 그가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청종의 대가였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여성하고 하룻밤을 보내는 동안 아마 이 여인은 울며 하소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가뿐하게 제압했어요. 욕망을 풀어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이 여인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아이가 생겼어요. 누구의 아이입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죠? 감추기, 흔적 지우기, 부인하기. 범죄자든 찜찜한 일에 가담한 사람이든 간에 이들의 심리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흔적을 지우고 혹시라도 캐묻는 이들에게는 시치미를 떼고.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일의 대선배예요. 흔적 지우기, 시치미 떼기, 부인하기.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을 넣어요. 전장에 있던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급하게 올라왔던 이 우리아를 다윗은 아주 후하게 대접을 하고
물론 그의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일을 덮나? 그 우리아를 집으로 보냈어요. 많은 음식물, 왕의 음식물과 함께. 다윗이 뭘 기대했습니까? 궁정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편안하게 아내와 동침하기를 바랬겠죠. 근데 우리아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잤습니다. 다윗이 불렀어요. 우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저 전장에 있고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자리이까? 군인으로서의 기품을 보여줘요. 다윗은 한 번 더 이 우리아를 거나하게 취하게 해요. 근데도 그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온통 자기의 죄를 덮을 궁리를 하고 있죠. 그러다 다윗은 결국 가장 야비하고 잔인한 결단을 하는데, 덮을 수 없어? 그럼 뭐 죽이지 뭐. 요압 장군에게 서신을 씁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서 맨 선봉에 세우라. 그로 죽게 하라.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편지를 누가 들고 가냐면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누가 들고 갑니까? 우리아가 들고 가서 요압에게 전달해요. 그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의 왕도, 그의 장군 요압도. 근데 그도 장수예요. 병법을 알아요. 요압이 말도 안 되는 전술을 피는 거예요. 궁수가 활을 겨누고 있는 저 성 가까이 접근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우직한 장수 우리아는 명령대로 죽으러 가요. 여러분, 이 우리아를 누가 죽인 겁니까? 다윗이 죽인 거죠. 여러분, 밧세바는 이 남편의 전사 통보를 듣고 펑펑 울었어요. 서럽게 울었어요. 근데 장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윗이 밧세바를 다시 찾아왔는데 그를 위로한답시고 왕궁으로 데려가서 그를 다시 아내로 삼습니다. 남편 전사의 내막을 모르는 이 밧세바는 이런 다윗이야말로 고마운 사람이었겠죠. 다 성공했어요. 범죄를 감추는 데도 성공했고 우리아를 제거하는 데도 성공했고. 근데 이게 성공입니까? 그의 뜻대로 된 것이 과연 성공인가? 다른 사람 눈은 다 가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눈은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야영 중에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한 유능한 젊은 목사님이 있어요.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에게 흡입력 있는 메시지를 전했고 또 아주 친근하게 다가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분이 미국 미시건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도시가 꼭 대구 같은 도시였어요. 유입이 없는 도시. 그 도시에서 6년 만에 교회가 급성장을 해서 1,800명이 4,000명이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소그룹도 아주 다이나믹하게 돌아갔죠. 근데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이분이 사임해야 할 일이 생겨서 이분이 미국 동부 비행기로 가야 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교회로 임지를 옮겼어요. 근데 막상 임지를 옮기고 나니까 이사할 형편이 안 돼요. 딸이 고3,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는데 아내도 있고 또 집 문제도 있고 그래서 1년 동안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 미시건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남편이 오기로 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이게? 쉽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그리고 전화를 하다가 그리고 만나다가 그리고 두 사람의 밀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럴 줄 몰랐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럴 줄 몰랐어요.
아무도 다윗이 이런 일을 저지를 줄 몰랐어요. 여러분,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한 성읍에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의 재산은 고작 암양 새끼 하나예요. 그걸 자식처럼 키우는 거예요. 잘 때도 끼고 자고.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해서 자기 목장에 가서 양과 소를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아다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다윗이 분노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가? 마땅히 죽어마땅하다. 양도 4배나 갚아줘야 한다. 여러분, 그때 나단이 표정을 바꾸더니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여러분, 다윗이 어땠을까요? 서슬퍼런 눈앞에서 얼굴이 아주 새파랗게 질렸을 거예요. 성공한 줄 알았는데 다윗은 실패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일깨우는데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여기서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네 아내로 삼았냐? 네가 나를 업신여긴 거다. 네가 나를 없는 존재처럼 취급한 거다. 네가 나를 주목하지 않은 거다. 여러분, 다윗의 실패는 주목의 실패였어요. 여러분, 또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네가 우리아를 죽였다.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네가 무엇을 업신여겼냐? 여러분, 무엇을 업신여겼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다윗의 실패는 청종의 실패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에서 3개를 범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나단은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의 욕정대로 한 일, 그가 우리아를 처리한 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잘못인지. 어떤 잘못이었냐면 우리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실패 이후라고 했습니다. 실패 이후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피려는 건데, 여러분, 실패 이후에 다윗은 먼저 그가 했던 짓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 여성을 유린하고 한 장수를 살해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악행이기도 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그는 주목에도 실패했고 청종에도 실패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패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죠. 아,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자각.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단은 지금 이것을 다윗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각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데, 여러분 13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여러분, 아마 다윗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을 더듬어가며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기록된 말이라고는 딱 이 한마디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한 다윗으로서는 나단에게 지금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방황하던 어떤 청년이 한 번은 이런 갈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 나타나 주세요. 제 앞에 나타나 주세요. 그의 아버지도 목회자. 그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제 앞에 나타나 주세요. 그 기도회 중에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 주세요. 근데 이번엔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는다면 나 진짜 하나님하고 끊는다. 하나님을 포기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을 바꿨어요. 하나님, 대체 제가 주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데 즉시 그의 심령에 분명한 음성이 들렸어요. 정말 알고 싶으냐? 그의 눈이 즉시 열렸어요.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갈라놓는 것들이 보였어요. 쓰레기 같은 인생, 거짓말, 속임수, 도둑질, 비난, 교만, 자존심, 중독, 그가 상처 입혔던 사람들, 그의 기만, 이런 게 확 펼쳐지는데 너무 괴롭고 무서운 거예요. 그는 숨을 몰아쉬면서 바닥에 엎어졌어요. 그 몸을 들썩거리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제겐 희망이 없습니다. 다 없애주세요. 그 순간에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자백하라. 자백하라. 깨끗하게 될 것이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불의가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새파랗게 질린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나단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고백하고 난 바로 그 다음에 다윗은 이 나단을 물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홀로 서려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시편 51편이 다윗의 시편인데 그 표제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을 물리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불렀던 노래, 숨길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1절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죄를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내 죄과를 이제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살인했습니다. 내가 내 이웃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내가 이걸 감추려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업신 여겼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던 죄. 여러분, 17절 말씀이 이 시편이 이렇게 끝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걸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가 꾸며낼 수가 없는 거죠. 상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회개를 받으셨는가, 받으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하셨죠.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죽어 마땅한 죄를 사하셨죠.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야 하고 율법에 따르면 살인한 자는 죽어 마땅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하셨죠. 왜요? 돌아섰기 때문에. 다시 돌아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지금 쭉 읽어나갔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사함을 받은 왕도 기억하지만 사함을 받지 않은 왕도 기억해요. 여러분, 그 왕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 죄의 크기만 생각하면 여러분, 사울이 저지른 잘못이 큽니까? 다윗이 저지른 잘못이 큽니까? 우리가 죄의 그 규모를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거짓말은 작은 죄, 살인은 큰 죄.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비교하면 누구의 잘못이 큽니까? 사울은 사무엘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병사들의 사기를 끊지 않기 위해서. 그런 죄.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전리품을 챙겼어요. 왜요?
같이 온 군인들한테 전리품 나눠주려고. 근데 왜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용서를 받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은 온전히 헤아리기 어렵지만 분명한 건 다윗은 돌아섰어요.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겠다고, 다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다고,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제사,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전 이 예배당을 찾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셔요? 여러분들에게 묻기 전에 제 자신에게 물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이 자리, 지난주 그리 떳떳하지 못했던 내 몸뚱아리와 내 마음을 들고 예까지 오는데, 매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때때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든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면서 다시금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청종하기로 결단할 때라야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신앙의 새로운 정기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주님께 주목하기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결단할 때라야 시작이 되는데, 이게 회개죠. 여러분, 근데 남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하셨지만 그의 가문에 내리실 처분은 다윗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죄의 대가로 직면해야 할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이냐? 밧세바가 낳은 아이, 그 은밀한 아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 대목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이 아이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금식하고 우리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을까? 돌이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나단이 양새끼를 훔쳐간 그 부자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죽어 마땅하다, 4배는 갚아줘야 했는데 그 말대로 다윗의 4아들이 죽습니다. 밧세바가 낳았던 아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은 그의 누이 다말을 강간했다가 압살롬의 손에 죽고,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출중했던 압살롬은 다윗의 장수 요압에게 죽고, 압살롬 다음으로 출중했던 아도니아는 또 분하야의 칼에 맞아 죽고. 여러분, 사무엘하를 읽어간 분들은 좀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왜 압살롬이 죽었을 때 이렇게 다윗이 울지?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정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해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근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아버지였지만 왕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편 군대의 사기가 꺾일 만큼 울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울어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탄식인데 이 탄식이 왜 나왔을까?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심판하셨다면, 내가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심판하셨다면. 여러분, 저는 이번 사무엘하를 읽으며 그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그가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처분과 하나님의 징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 가문이, 다윗의 아들들이 우리 하나님의 처분, 형벌을 받았는데, 다윗 가문조차 받았던 이 처분과 징벌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예를 통해서 끝내셨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후예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범죄가
저 원수 사탄 마귀에게 비방할 빌미를 줘요. 사단이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택한 저 사람 저것밖에 안 됩니다. 당신의 계명대로 처리하셔야죠. 치셔야죠. 공중에서 하늘 보좌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대신에 내가 내 아들을 쳤다. 죄 대신에 내가 그가 받아야 할 심판을 내 아들이 받게 했다. 여러분, 다윗조차 철회하지 못했던 징벌과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데에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죄가로 이루어진 그 처분, 하나님의 형벌을 보면서 다시금 자신의 죄악을 떠올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한 처분, 저 십자가 앞에 머물 때, 십자가 앞에 머물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벌을 끊어내셨구나.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십자가에 정말로 머물면 우리는 저절로 통회하고 참회하는 심령이 돼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저분께서 받으셨구나.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바로 이 우리를 위한 처분이 내려진 자리, 십자가에 머물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 하나님께 청종하기로 결단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결단이 안 될까? 왜 나는 다시금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할까?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왜 나는 예배당에 앉아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가져다 둔 적이 없기에,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머물면 저절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져요. 예,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주목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 번째예요. 그분의 처분, 십자가 앞에 서는 것. 십자가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한 목사님 스캔들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얘기하기 좋아요. 가십거리잖아요. 목회자들 모인 데서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 양반이 결국 그렇게 됐대. 그럴 줄 알았지 뭐. 그러고 있는데, 제가 심호하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딱 들어오셔서 우리 말을 뚝 끊었어요. 말씀의 요지가 이랬어요.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한다. 은혜에 머물지 않으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 그걸 새기려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 하나님께 진정 참회하는 이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 지금도 여전히 스캔들이 터지고 있는데, 감추어진 은밀한 죄악을 숨기고 지내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참회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 여러분, 아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했다던 그 젊은 목사님 말이 이래요.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는 예배당에서 설교를 해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몽땅 자백을 해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위선적인 삶으로 가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했다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도 무뎌지더래요. 견딜 수 없는 지경, 어느 날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먼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섰어요. 많은 날들을, 하루가 아니라. 그러고 그는 결심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누리려면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그러고 그는 먼저 아내에게 고백했어요.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충격으로 바로 구역질했어요. 나흘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그는 그리고 교인들 앞에 섰어요. 그가 저지른 모든 일들을 다 자백했어요. 물론 그는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그래도 저 원수 마귀는 이 목사님을 비방거리로 삼아서 그에게 수치와 절망을 심어주려고 하더래요.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떠올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치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셨던 죄를 도로지게 하는 것, 도로지는 것. 그때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형벌 속에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물론 이 목사님에게도 회복의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아내의 용서를 받는 것, 그와 그의 아내는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의 아내가 그를 떠나지 않고 남기로 결단하기까지, 또 그 이후에도 이 아내는 늘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지금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제는 배우자의 외도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또 가정을 회복하려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역자로 서고 있다고. 여러분, 한국 기혼자의 외도 비율이 성매매를 포함해서 32.6%래요. 남자가 47.4%예요. 여러분, 저는 두려워요. 아직도 제가 넘어질까 두려워요. 저는 두려워요. 우리 성도들이 혹시 넘어질까 두려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무심하게 넘기지 않고 이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처분이 내려진 이 십자가 앞에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주님을 주목하거든요. 다시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나는 발각되지 않았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사는 거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그래서 일상에서 다시금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그게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가장 복된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삶. 늘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높일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동행, 임재,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를 간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